할렐루야. 4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가 190장 찬양하십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죄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찬송가 190장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202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며 은혜가 되며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 오늘 살아갈 비전과 능력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3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8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83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0면 시편 38편 1절에서 마지막 22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기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내 빛도 나를 떠나.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얼물을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로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나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그 악으로 선을 대신한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실존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피조물, 특별히 생명을 가진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영혼.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영,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을 가진 사람도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두 부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면에서 분명히 살아있고 이 땅에 존재하나 그 영혼이신 영을 주신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는 영이 있고 영혼, 사람이 있고 분명히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을 주신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그냥 이 땅에서 어떤 의미로는 이게 사실일 것 같은데 그냥 육체적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존적인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38편쯤 왔지만 아직까지도 다윗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실존을 영이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어려운 상황도 주실 수 있고요. 또 좋은 상황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되어지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항상 아뢰고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요. 어떤 의미로 또 나가냐면은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환난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인으로서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시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1절부터 읽다 보면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신 것 같고 다윗에게 심판하시는 것 같고 벌하시는 것 같처럼 느껴졌다가 3절 마지막 한 단락에 보니까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은요 아주 멋있는 행동인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요, 그냥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누워 잤던 침대와 벽에를 적실 정도로, 그 침상이 물에 둥둥 뜰 정도로,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환난과 근심, 아픔, 곤고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이 나의 죄라는 것이 이유가 되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인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취할 행동은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근데 여기만 말하지 않습니다.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그랬습니다. 머리는 어떤 곳이죠? 우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 나의 지식에, 나의 지각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며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의 우매함 때문이다.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절 여러분 보기 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은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첫 번째 소원은 뭐냐면 이 나의 죄에 대한 고백과 탄식과 각성과 자복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각하는 동물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첫 번째,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나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 있다면 죄에 대한 회개와 각성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돌아봐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아픈 공고가 왔을 때 우리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에 대한 각성이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기도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몇 곳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리이다.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게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곤고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슬플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각하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실존하지만 이 땅에서 실존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지혜를 얻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줄을 대기도 하고요. 또 권세자라든지 능력자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가장 확실한 응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가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이것이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라면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닫고 재갈 물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놀랍게도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입술을 닫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전 이 표현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13절, 14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같이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물론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투명해서, 이거 너무나 극명해서 할 말이 없었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지금 38편은요, 그가 이런 과정을 다 지내고 나서 지은 시편이잖아요. 어려움도 지내고 쫓기는 것도 지내고 자신의 죄도 회개하며 지내면서 깨닫게 되고 지은 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입을 열지 아니하겠다. 때로는요,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이 말하지 않고서는 막 억울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말하지 않자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뭐 말하자니 또 문제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그르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은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입은 선한 쪽보다는 선하지 않는 쪽의 표현이 성경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막 우리의 혀는 악한 독이라 그러잖아요. 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입으로 선한 말이 나오는 것보다 죄와 악의 말이 나올 때가 인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아까 실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인생은요, 그 입이 어떨까요? 우리 보나마나죠. 그 입이 분명히 세상적이고 죄적이고 악한 그런 어둠의 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붙들림 받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과 아픔, 공고 앞에 세 가지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죄로 인한 것이라면 죄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께 아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묵묵히 잠시라도 우리의 입을 잠시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런 깊은 영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일이 있을 겁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자각,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누리고 깨닫게 된다면 성도로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때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어떤 때는 나의 입을 다물며 주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안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시편 3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시편을 써 내려가면서 자신에게 닥쳐졌던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 아픔, 상처를 뒤돌아봤을 때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부끄러워서, 어느 때는 하나님 잠잠함으로 자기 입을 닫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성군으로 삼아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세우셔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인생을 돌아보건대 날마다 주 앞에 경성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실존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각 있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붙들림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 악함, 죄악, 음란, 사악함, 어둠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의 영이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면 주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루 주신 생명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지각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고 주를 믿지 못한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하나님 자각하며 깨달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혹시나 불어닥치는 환난, 근심, 걱정, 염려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막혀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나 그 일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하나님 일회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인생,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의 입술을 닫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 묵묵히 볼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은혜와 영성을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 직장과 비즈니스, 또 학교와 학업의 현장, 사역의 현장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만나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또 하나님 삶으로 예수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또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부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인들, 이웃과 친구들, 하나님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가 하나님 얼마나 악하고 죄악된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